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 집에 96, 94, 92 연세가 많으신 세 자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언니가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두고 한 발을 딱 들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아래층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욕조에 들어가고 있었는지 나오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자 둘째가 그래 언니 도와줄게, 내가 올라가서 도와줄게 하면서 계단을 절반쯤 오르다가 중간쯤 올라다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또 막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지금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지 내려가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막내가 아이고 건망증이 저렇게 심해서 어떡해, 나는 저렇게 되지 않길 바래. 그러면서 행운을 비는 의미에서 나무 계단을 2번 두들겼습니다. 그러더니 막내가 말했습니다. 언니 잠깐 기다려. 현관에 누가 왔는지 누가 노크하는지 확인만 하고 가서 얼른 가 도와줄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지 끝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청년이 군 생활을 하는데 고참 하나 때문에 너무 탈진할 만큼 힘이 들더랍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한 일도 많이 했는데 제일 힘든 거는 이 고참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얼차려도 많이 받고 그래서 탈영할 마음이 그렇게 생기더랍니다. 이제 고참의 눈치 때문에 교회도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할 무렵에 어느 날 밤에 쓰레기를 비우려고 막사와 떨어진 소각장에 갔는데 소각장 앞에 담이 있고 철조망이 있는데 순간 자기도 모르게 훅 해서 철조망을 붙들고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부모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 길 넘으면 우리 부모님은 어떠실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문득 드니까 차마 넘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와서는 그날 밤에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랍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래서 침낭을 푹 뒤집어 쓰고 침낭 속에서 아무도 몰래 울고 또 울다가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새벽 2시쯤 돼서 이제 근무 시간이 돼서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사물함이 조금 열려 있더래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물함을 봤더니 그 안에 초코파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초코파이. 그리고 편지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편지를 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힘내 임마. 넌 잘할 수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널 지켜보고 계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넣어놓은 그 위로 편지 하나 때문에 이 친구가 그날 밤새 울고 또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180도. 저도 딱 그런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사실 저도 일주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양치질도 못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전방부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군생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중대장이 교육을 하는데 그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근데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귀에 들려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차피 내가 이곳에서 3년 동안 꼼짝없이 군생활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힘들고 안 된다고 하면서 군생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즐겁게 보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여전히 폭력이 난무한 곳인데 내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모든 게 여유로워졌고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매 맞는 것까지 제가 웃으면서 맞았어요. 매 맞는 것까지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안 겪겠어요? 부족한 사람이라고 또 건너가겠습니까? 다 겪죠.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심지어 어린 아이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죠. 학생도 나름대로 그 나이 때 힘든 게 있고 청년도 장년도 노인도 모두 다 힘이 듭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냥 고난이 우리 삶 전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위로일 겁니다. 위로.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체들에게 우리가 지적하고 책망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지금은 서로서로 위로할 때입니다. 한마디의 위로에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의 위로에 어둠을 헤매던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말보다 그냥 한번 푹 안아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내가 울고 있는데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앞에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걷어내 줍니다. 위로는 절망의 마음속에 희망과 빛을 심어주는 귀한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게다가 위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일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 서로 전심으로 해야 할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위로를 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19로 너무 지쳐 있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은 삶의 위기가 느껴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직장도 위험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위험합니다. 영적 갈급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갈급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갈급함을 느끼는 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느끼지도 못하는 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광야같이 메마른 마음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서로의 마음을 잘못 건드리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가 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위로요. 한 심리학자가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팔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만지면서 두들겨 주는 거예요. 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훌륭해. 칭찬해.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잘하고 있어. 칭찬해. 잘하고 있어. 이거를 매일같이 하면 정말 위로가 된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정하고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지요.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라고 하죠. 자신이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보상을 받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그 4년 동안 훈련을 애쓰고 또 피땀 흘려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면 공로금으로 수억을 받고 또 평생 연금도 받잖아요. 충분히 보상도 되고 위로가 됩니다. 또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면 그것도 위로가 됩니다. 내가 속한 팀이 우승을 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죠. 손자, 손주를 통해서도 손녀를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피로회복제라고 하고 비타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위로는, 이 세상의 위로는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그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비타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들이 진정한 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 마음과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쳐주고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는 위로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심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어깨가 딱딱히 굳을 만큼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 의지할 데 없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분들, 하루에도 수없이 한숨을 깊게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이 많은 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고난이 많은 곳에는 우리 주님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도 그곳에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많은 큰 고난에 있으면 주변에서 위로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다 하신 후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시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보고는 너희들은 저 갈릴리 너머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그만 중간에 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하고 계셨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시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산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멈추시고 바다를 달려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또 배 위에 오르셔서 바람과 바다를 친히 잠잠케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이 심하고 괴로움이 클수록 우리 주님은 바다도 마다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홀로 있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아내가 눈이 안 좋아서 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매일매일 아내의 손을 잡고 직장에 출퇴근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서로 직장이 멀어서 내가 당신을 출근시켜주고 내 직장에 가기가 너무 힘들고 머니까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직장에서 출퇴근하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아내가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배신감까지 느끼고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왼수 같은 남편, 내가 꼭
홀로서기 성공한다 결심을 하고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로 더듬더듬 짚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걷고 또 물어가면서 버스 타고 다시 직장까지 갔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없이 넘어지고 걸리고 다리가 온통 멍이 들고, 그래서 출퇴근하는 모든 과정에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울면서 혼자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무렵에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네? 무슨 말이에요? 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매일 남편이 버스 뒤에 함께 앉아 있어 주잖아요. 아줌마가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뒤에서 손도 흔들어 주는 걸 제가 다 봤어요. 그 순간 이 부인이 그 자리에 철푸덕 앉아서 펑펑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 남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옆에서, 또 우리 앞에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요. 풋프린트라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자기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날 떠나지 않으신다더니 왜 내가 힘들 때는 저렇게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없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에요?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업고 그 시기를 통과하셨던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을 이긴 그 흔적들은 내가 이긴 흔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요, 우리 주님의 노력의 흔적이요, 우리 주님의 눈물의 흔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위로도 넘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울 때 우리 주님도 같이 우시고, 우리가 웃을 때 우리 주님도 같이 웃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로 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성도의 위로는 서로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복음 전하다 수도 없는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맞았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반대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도 풍성했습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받은 만큼 고난당한 자들을 살펴주고 위로해서 그들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피차 서로를 위로하면서 고난의 터널을 잘 견디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한 몸, 한 지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난을 많이 겪어본 분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살피고 보살펴야만 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분들, 주님의 힘을 경험하신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또 다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책임 전가하면 그 팀,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팀은, 그 지체든 그 공동체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에서 이 특수부대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순서 보니까 40kg짜리 완전 군장을 메고 10kg 산악구보를 하는 그런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팀의 팀원 하나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40kg를 멜 수가 없는 거예요. 메고 나서 조금 가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걷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제일 뒤에 처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팀원이라고 같이 걸음을 맞춰주고 힘내 하다가 결국 너무 안 되겠으니까 그 짐을 뺏어서 자기 앞에 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80kg를 짊어지고는 너는 먼저 가서 결승점에 가 있어 라고 말하는데 참 그 말이 감동적이더라고요. 결승전 근처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는데 그 어깨가 다친 친구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가서는요, 뒤에 가가지고 자기 머리로, 손은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 머리로 그 배낭을 밑에서 받쳐가지고 함께 결승전으로 들어오는데요. 참 멋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것, 그게 위로죠. 그러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더 큰 고난과 위험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위로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당하는 큰 위로는, 큰 고난은 또다시 위로자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이 많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로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위로자예요. 물론 최고의 위로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당하셨고, 배고픔을 당하셨고, 외면도 당하셨고, 배신도 당하셨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파본 사람의 기도와 위로가 힘이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 죽을 고생한 아빠가 아들 군대 갈 때 그렇게 우는 거예요. 고생하는 건 아니까. 그래서 고난당해본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고난당해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께 위로를 받습니까? 쉬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진지하게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위로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너무 그렇게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잘했어. 난 네가 자랑스러워.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나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난 장로님이 자랑스러워요. 권사님이 자랑스러워요. 집사님이 자랑스러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한마디면 발에 힘이 없던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어요. 저 하늘을 바라봐.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너에게 그런 복을 줄 거야.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할 거야. 하고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움직일 힘조차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저 하늘의 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풍성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안아주실 겁니다. 손 잡아주실 거예요. 울지 마라, 내 딸아. 울지 마라, 내 아들아. 우리 주님 함께 울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능히 어려움을 이겨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